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혹 가정에서 혹 있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말씀 6번째 시간이고 팔복의 말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팔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복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네, 4번째 행복입니다. 네. 우리가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른 행복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팔복의 말씀은 세상이 다루고 있는 행복과는 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배가 부릅니까? 돈이 나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쯤 다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겠다 약속하십니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시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4번째 복에서 말하고 있는 의,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의로움, 의, 옳음, 마땅히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의미들을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옳음이 도대체 뭐고 의라는 게 뭔가. 여러분, 누가 옳다 할 때는 옳다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옳다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맞죠? 네가 맞아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격이기 때문에 맞다고 말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모든 율법에 일치되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안내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일치된 선택, 일치된 사고, 일치된 행동을 했을 때 성경은 이걸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일치되는 삶은 누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삶이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의는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러면 의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체득이 돼요. 의는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겠다고요? 배부른 축복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사랑이 채워져 배불러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죠. 그런데 저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까?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세상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을 위해 사는 세상이 또 있습니까? 온 노래 가사는 다 사랑 사랑 사랑이고요. 오직 하면 뭐 하트 이렇게 별게 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교 시간에 많이 하더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난리를 뽀갭니다. 요즘 우리가 인류 6,000년 역사 동에 지금처럼 사람 입으로 사랑을 많이 말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스릴러 같은데도 거기서 사랑하고, 전쟁 이야기인데도 거기서도 사랑하고, 그렇죠? 이제 사랑이 식상하니까 서로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사랑을 얘기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저에게 생기는 질문은, 우리는 왜 사랑의 결핍과 부족으로 매일 삶이 메말라 가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족해도 계속 결핍이 느껴지는 사랑이 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오늘 팔복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족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더 쉽게 설명하면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갈증이 더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조난당해서 빗물을 받아먹고 본인 소변을 마시는 한이 있어도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마시면 해갈이 되는 양질의 식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도 두 종류가 있는 게 분명해요.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데도 계속 그 사랑은 먹으면 먹을수록 결핍돼서 부족을 느끼는 사랑이 있고, 충족되면 진짜 평안하고 밥 안 먹어도 행복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먹어도 결핍되는 사랑과 먹으면 충족되는 사랑, 이 두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 겁니다. 약 4분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유튜버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보니까 카페 4층이나 3층은 다 피트니스 센터더라고요. 굉장히 헬스장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몸에 관심 있는 민족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근육을 만드는 일 때문에 생기는 스토리를 지금 인터뷰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두 사랑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를,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금방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향을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싸웠죠. 말할 수 없이 싸웠어요. 이런 몸을 가꾸는 아이들의 부모라면은, 알고 있다면은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음이 안 들리시죠? 아들이 너무 멀리 방송 음향 틀어졌나요? 와버린 건 아니까. 말릴 수 없다면 그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들리세요?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슨 주사예요? 이거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스테로이드를 거예요. 꺼낸 승윤 씨. 그런데 거침없이 주사기 바늘부터 꽂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무려 7년간 이렇게 해왔다는데요.
아니, 그 본인이 직접이요? 소독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아프죠?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이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이거는 일주일에 2회 맞아요. 2회 맞아요. 스테로이드로 인해 혈당이 높아져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한 달에 쓰는 약값만 약 150만 원에 달한답니다. 매일 수차례 주사 바늘을 몸에 꽂는 승현 씨.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와, 저거 진짜 위험하다. 저거는 진짜. 아, 닦은 거 아니야? 아니네, 그냥 손으로 하셨네. 와, 많이 놀라시네요, 오늘. 의사들도. 저 진짜 괴사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손으로 쓱 닦아가지고 손도 얼마나 더러운데 사실. 손이 더 더러운데, 사실. 네, 균이 있는데다 균을 묻혀가지고 거기를 바늘로 찌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감염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6년 동안 맞았는데 감염도 이렇다 할 감염이 없었고 감염이 진짜 없었어요. 괴사 같은 걸 겪지 않았던 건 운이 좋은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작한 걸까요? 고등학교 때. 163cm에 몇 킬로그램쯤 됐어요 이때? 163cm에 54kg 정도 나갔어요. 아이고. 왜소한 체형이 불만이었던 승현 씨. 지금은 이제 105kg 정도 나가는데 이제 제가 50kg였으니까 저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위험 부담을 안고 선택한 스테로이드로 그토록 원하던 몸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작용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승현 씨는 이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없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요. 얘는 그냥 꿈이 하나예요. 헐크가 되는 거. 싸우기도 해보고 내쫓기도 해보고 너 죽고 나 죽자도 해보고 내가 저 나라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 그러기까지 해봤어요. 그거를 말리면 죽음을 달래요. 지금 죽는 거보단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저는 지금 이 몸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있고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관심이나 어떤 사랑을 많이 이제 이 받아보지 사람 얘기 좀 잘 못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었어요. 그 막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나한테 말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난 한 번도 살면서 받아먹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나를 특이하게 보고 나를 대단하게 봐주니까 저는 이거에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약물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요. 네. 예, 뭐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웨이트 운동이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자신을 병들게 하고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제를 계속 넣어주니까 몸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발기부전이 와버려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웨이트 운동에 빠지니까 몸은 엄청 비대한데 남성성의 상징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엄마와의 관계도 어떤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러도 이분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해요. 이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운동에 집착합니까? 맞아요. 자신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행복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약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 자기가 멋진 몸을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중독된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운동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할 몸을 만들어야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자신은 더 멋진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은. 그 사랑은 멋진 근육을 만들 때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과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무엇인가를 내가 제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 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는 계속 만들어내고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내의 사랑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월급을 계속 갖다 줘야 하는 뭐 이런 이치. 그렇죠? 목사인 저를 여러분이 좋아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좋은 설교를 계속 해내야 된다는 이치. 이런 사랑의 굴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보톡스도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치. 우리 은희 엄마가 입에 달고 사는 다이어트 등등. 그렇죠? 사람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서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사랑이 수단이에요. 뭐 하는 수단? 상대편에게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주는 수단이에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이 사용되는 것. 그래서 얻을 것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는 사랑. 이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줘봤어. 근데 기대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멈춰버리는 사랑. 즉,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랑이에요. 인생이 궁극적으로 수없이 많이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이 대중문화의 주체를 이루는데도 모든 사람은 사랑이 없어 메말라지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랑이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런 말들 사용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러는 거지. 네가 똑바로 해봐, 내가 이렇게 하나. 엄마가 이거 안 사주니까 나도 밥 안 먹어. 지만 손해여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사랑은 그에게 성적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양심이 찔린 어머니들,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할 거 충분히 예상했어요. 당신이 잘해봐. 그럼 내가 그러겠어? 여보, 반찬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나한테 좀 잘해봐. 그럼 내가 반찬 이렇게 해주나? 안 그래도 좀 잘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사랑은 이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똑바로 못해, 이번 달 용돈 없어.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하기 쉬워요. 우리 애들이 저를 안 본다는 건 제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달 보너스 받았네,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여보, 보너스 통장에 입금했어, 사랑해, 여보,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외롭죠. 줄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줄 게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랑이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랑은 줄 게 없으면 받을 수 없어서 쉽게 결핍되고 고갈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많이 나누면서도 풍족한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깨달은 이유는 삶의 잘못된 이 본질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복이 말한 진정한 풍족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즉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진짜 사랑, 아까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사랑에 목말라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추구해서는 배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진짜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정 굶주리하고 목말라야 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설교에 비추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주님께 제공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아무것이 없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줄 거라고는 먼지털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얻어내시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도 감동되는 복음이에요. 주님은 사랑을 수단으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서 사랑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11조를 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좀 듣는 선행을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수단으로 쓰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얻을 만한 것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주십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건홍 장로님이 사랑하면 이 장로님이 나에게 뭐 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장로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랑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늘 결핍되고 늘 부족했던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때 그 사랑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불안한 사랑이죠. 남편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랑을 주고 있다고. 사람은 영물이라 영적인 신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붓는 거 애들이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부부들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서로 간에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 쏟아붓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줄 게 없을 때 얼마나 서로 불안해요. 그렇죠? 그게 부자가 아니든 부모 자식 간이든. 그래서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가 절대 죽을 때까지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즘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용돈 주라잖아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때 그 사랑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죠. 우리 사이에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랑조차도.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충족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포만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을 때를 여러분 추억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제공한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호의를 받았을 때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왜 감동해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 자신이 뭔가를 계속 제공해서 사랑을 받아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삶이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치를 증명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만이라도 늘 결핍이 느껴지는 사랑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아무 것이 줄 것 없어도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저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너희가 목말라 하고 궁절을 해야 돼서 찾아다녀야 될 사랑이 뭐냐? 그냥 목적인 사랑 자체가 목적인 그 사랑을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굶주려 하래요. 그래야 그 사랑을 만났을 때 포만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저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배고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선호계 집사님 생각하면 집사님이 감도 주시고 홍시도 주시고 은행도 주시고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선집사님 생각하면 참 귀한 분, 그냥 좋아. 국일만 집사님 엊그저께 홍시 갖다 주셨는데 내가 뭐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집사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줄 게 없을까? 그 집사님 지난주 표정이 안 좋던데 힘든 일은 없을까? 여러분, 목회가 이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목회가 언제 힘드냐? 제가 여러분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다 수단으로 전략될 때 힘들어요. 그냥 퇴근하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냥 측은하게 보이고 그냥 불쌍해 보이고, 나 회사 갔다 올게 나가는 남편 등을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쌍해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뭐라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 잘못했네요. 적어도 10명은 될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이시오, 아내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고 그냥 안타깝고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우리 남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옛날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이런 남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 장로님과 저밖에 없네요. 윤 장로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목적인 사랑이 없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쁘니까,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대답은 모든 엄마들 입에서 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버리시겠다는 분이 더 많은데 집에 가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게 되기를 다시 간구합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왜 나 사랑해? 그냥 내가 공부 못해도, 말 잘 안 들어도, 예쁘지 않아도, 착하지 않아도 엄마 너 사랑해. 저도 오늘 다시 결심합니다. 이런 아버지로 서도록.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사랑해 주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도 못나고 나쁘지만 예수님이 엄마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널 그냥 사랑해.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오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렇다면 천국은 이미 여기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옆분들하고. 나 왜 사랑해? 한 분이 그렇게 말하시고 한 분이 그냥 너니까 이렇게. 막 연습하십시오. 좀 시키면 시킨 대로라도 하세요. 그래야 하늘 같이 가죠. 남자들끼리 좀 쑥스럽지만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2층도 해보십시오. 자녀들끼리. 자, 오늘은 이 중요한 실습을 우리 국일만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을 불러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빨리 나오십시오. 집사님, 제가 토의 시간도 1분밖에 안 주는 사람인데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금쪽 같은 설교 시간이 지납니다. 마이크 하나씩 잡으십시오. 저기 무선 마이크 하나 잡으십시오. 또 하나씩. 예. 국일만 집사님이 여보 왜 나 사랑해?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집사님이 그냥 당신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영혼을 실어서 아시겠죠? 자, 성도들을 보실 필요 없이 두 분을 서로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음속으로 말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집사님 먼저 큐. 여보, 왜 나 사랑해? 네. 집사님 마이크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구집사님 마이크를 다시 김태희 집사님 주시고 집사님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느 새벽에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 조용히 불렀는데 그냥 너니까 하고 감당할 수 없이 막 밀려와요. 제가 늘 먼저 무릎 꿇으면 늘 하는 기도가 주님 저같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늘 첫 말이거든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바로 성도님이셔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서중앙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유치한 시인의 행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열련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